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6장. 텔레비전 오른쪽에 갖다 놓은 거 굉장히 큰 거를 들고 오는데 무척 무거웠어요. 그래서 남목사님이 와서 이게 한번 코드 연결해서 테스트 쳤을 때 됐거든요.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해보니까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TV도 남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될 줄로 믿어요. 다음 주에는 주중에 금식하면, 설명절에 금식하면 또 다음 주에 다 또 되니까 그렇다 믿고.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손자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무엇을 명령하신 거야? 그 전에 첫 번째, 나에게 누가 명령하셨지? 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라는 것을 너희가 말해라. 야, 목사, 너희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지? 무슨 명령이 있지? 있습니다. 그게 뭐니? 그가 누구니? 그거를 꼭 나눠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명령한 사람의 의도와 뜻이 있지 않겠니? 내가 왜 그렇게 꼭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지 그걸 좀 알아다오. 그리고 말해다오. 그걸 알려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실천해야 돼. 세 가지입니다. 다시요. 나에게 명령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그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97년도였던 것 같아요. 1월 1일 미국은 설 명절을 없으니까 그냥 해피 뉴 이어 1월 1일이었어요. 그때도 몇 년 전에 3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에크론 오하이오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른 아침에 제가 이제 차를 몰고 76 웨스트 76번 서쪽을 향하여 차를 몰고 나갑니다.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 저 핸드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갔어요. 정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맨스필드라는 데를 지나가기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온 상태에서 제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앞에 큰 트럭들이 정말 그 눈 속에서 트럭은 달리는데 제 작은 차가 트럭이 달리는 걸 피하다가 옆으로 가운데 정말 빠져버렸어요. 평생 안 잊혀질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눈이 무릎 이상 쌓였는데 제 차가 빠졌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야, 오늘 아침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말걸. 예배 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전화가 없으니까 서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차 좀 세워달라고. 차들이 못 써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죠. 차에서 못 나오고. 너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양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빠졌는데, 근데 그때는 서로가 차를 세워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야,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얼어 죽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참 추울 때 물하고 간단하게 보온할 수 있는 것들을 초래도 들고 다닌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실감했을 때 큰 덤프차가 오더라. 와가지고 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가까운 레스트 에리어에다가 데려주고, 너희들 아는 사람이 내려주고, 겨우 영어도 잘 어렵죠. 지금은 혼잡한 시대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만 오는 길 택시 부르는 것도 아니라 레스트 에리어 가서 발발 떨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겨우 집에 왔어요. 오후에.
그때 성도님들이 기다리다가 몇 분을 기다리다가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못 오시는데 기도하시기다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TV에 딱 켰더니 CNN에 딱 켰더니 바로 그 위 세븐인원 노을숲도 세븐식스 하는데 연쇄 충돌 40대 차량이 부딪혔어요. 40대 충돌. 근데 굉장히 심하게 뒷차, 여러분 미국은 큰 트럭이잖아요. 가운데 차 있는 거들이 뒤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불평을 하다가 전 저기 내가 아는 데인데 세븐원 노을스로 클리블랜드 가는 그 길에 내가 아까 있었는데 거기 연쇄 충돌 40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갈등이 생겨요. 갈등. 이런 날씨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눈이 오는데 예배 드려야 돼.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100% 맞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100%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세요. 믿는 자가 믿음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지 않으셔도 그들에게는 근심이 생겨요. 반면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폭풍 속에서 걸어도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100% 맞아요. 99.9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우리와 미래도 현재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도록 어떤 상황을 보고할 필요도 없고 조언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는 게 매우 어려운데 그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100%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에 안 믿는 자와 타협하는 건 아주 쉬워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말을 듣고 타협하는 건 아주 쉽고요. 그런 척 해주는 건 내가 굉장히 인자한 자의 얼굴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맞지 않아요. 병 걸려보면 알아요. 어려움 속에 진짜 고난 겪어보면 알아요. 결국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몸소 하소연하고 내가 몸부림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하나님 지금 기도하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too late. 늦은 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잠 못 자고 고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 이해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 실수하시거나 속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 때 물어보기 힘들게 장애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가가기 쉬운 분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가가기 쉬운 분이에요. 내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할 때 갈등도 있고 내 몸에 부담이 있지만 다가갈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까요? 시편 145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45편 성경 같이 보십시다. 시편 145편 18절 보십시다. 시편 145편 오랜만에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45편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멀리 왜 날 찾아 이러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다가도 끼어들기 어려울 때 있죠. 세 사람이 얘기할 때 언제쯤 내가 타이밍으로 들어갈까? 라고 기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대화에 초대하신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때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요. 나의 목표의 방향이 바뀌고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비전까지도 바꾸세요. 내가 꿈꾸는 걸 바꾸게 하시고요. 내 가족의, 내 이웃의, 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바로 그 모든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산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무가 있고 물속에 금붕어가 있고 고기가 있고 하늘에 새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별과 달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이루려고 하면 분명히 파탄이 와요. 고난이 와요. 100개 들어가는 자리에 101가 들어가면 하나는 빼내야 돼요. 의도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 온다고 시편 기자가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명령하셨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명령하셨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 갈 데도 없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사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왜 우리에게 오늘 예배 나오라고 명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신명기 10장 좀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봤지만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세요.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자, 오늘 설명절에 신명기 읽으면 참 좋겠어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읽을까요? 죄송해요. 신명기 여러분 10장 맞죠? 죄송해요. 10장 13절 10장 13절 10장 14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시 11장 13절 14절 다시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네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안 내리면 더욱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저희 노예 목사님이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굉장히 좀 그래도 아직은 연로하시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하실 분은 아니시라고 얼마 전 노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올 설명절에 아버님 아직 대화도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거동도 하실 수 있어서 이번 설명절에 아버님과 함께 멋있는 좀 여행을 마지막 해드리자 했는데 어제죠. 어제 소천하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설명절에 다들 모여서 만두도 떡국도 준비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거기가 부여예요. 또 부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가고 조의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삶과 죽음을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날짜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버지 설 명절에 이제 했더니 들어갔더니 죽으시고 계시다.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이란 단어가 10장 13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명령 왜 준다고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 때문에 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복잡하고 누가 뭐라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고 사람들에게 홀려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많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신명기 6장 3절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설 명절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나를 파석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우리 가정의 선지자요, 우리 가정의 선교사요, 우리 가정의 전도자로 삼으시는구나. 그러니 마른 땅을 걸어가는 나에게 힘들 수 있겠지만 내 가슴에 내 손에 복음의 씨를 들고 힘으로 가는구나.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1년 52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목회자로서 저는 일정이 목사님은 생존 때 왜 저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는 12월 31일 날 넘어져서 어깨를 못 써서 그날 손이 안 올라가서 크게 다쳤구나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했더니 뼈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피가 많이 고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피예요. 그리고 진통제를 2주 먹었더니 거의 한 열흘 먹었거든요. 이제 약을 지어주잖아요.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사람을 너무 센가 봐요. 그 약을 먹으면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해롱해롱한 거예요. 약을 먹을 때는 잠을 잘 때도 아팠지만 덜 아팠어요. 근데 이 약을 먹고부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소변도 이상하고 배도 이상하고 약을 끊어야겠다. 이거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아이고 일을 한 예를 들면 7, 8일쯤 됐지 않겠습니까? 약이 끊으니까 너무 아픈데 자녀들에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앉아도 아프고 팔을 뻗으면 뻗지부터 아프고 밤새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 잠 못 자는 거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팔을 뻗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또 잠자리가 나빴던 거예요. 엎어지려니까 이렇게 되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한 1시간이나 잤나? 계속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그 계속 붙잡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를 나 잠 못 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눈은 충혈돼 있고 피곤함 오고 그리고 하필 그 시기에 저에게 논문 심사가 몇 개 있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17일까지 논문 심사 결과가 내야 되니까 계속 읽고 있었어요. 눈이 아프죠.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못 견뎌서 침을 맞으러 갔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침을 맞아야겠다. 예전에 우리 지인 목사님이 알려주신 사당동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예전에 왔던 데인데 어딘지 못 찾겠는데 겨우겨우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침을 가가지고 1시간 정도씩 맞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놓더라고. 오랫동안 놔두고 부항 두고 또 놓고.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제 앞을 못 보세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니야. 근데 잘 못 보니까 그냥 잘 하시더라고. 여기 손도. 저는 침을 공옥생일 때도 맞았지만 설마 했는데 다리를 갖다가 꼬더니 막 누워있는 사람 왼쪽 다리 오른쪽 올리고 그러더니 막 20군데 났는데 한 군데 놓고 뒤에 서가지고 오른팔 올려봐요. 올렸는데 올라가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처음 살짝 엄청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요번에 침 이렇게 넣는데 손 대봐야 하나 붙더니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오른쪽 어깨 있는데 여러분 왼쪽 발가락에다 침 났는데 그게 말이 돼요? 오른쪽 어깨인데 왼쪽 발가락이 왜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육이라고 만든 게 그때 기억이 났어요. 말은 입이 하지만 오른쪽 어깨에다 쳤는데 왼쪽 무릎을 꺾더니 거기다가 놓고 오른쪽 다리를 꺾더니 그쪽을 놓고 그럼 살짝 침을 주면 온몸이 전율 침 살살 장난치 톡톡 치면 손끝부터 머리까지 찡 하고 올라와요. 찡 올라오죠? 그러면 그러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손을 움직이잖아. 여러분 손을 움직이잖아. 이틀 침 맞고 왔는데 손이 돌아가잖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몇 번이나 갔는데. 손이 올라가잖아.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쪽 손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2월 6일부터 미국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손이 안 올라가서 핸들을 못 잡겠으니 어떡하죠? 이게 제일 걱정이었다고. 어떡하냐고요. 이거 어떡하지? 왼손으로만 운전할 수는 없잖아. 그러고서 안 되겠다. 지금은 침 맞으러 가야겠다. 이틀 맞았는데 이분이 이틀 딱 하면서 설 명절에 몇 번 더 와야 돼요. 절대 돈 벌려는 게 아니에요. 와보라고. 그리고 당신 몸이 지금 가면 다 얘기해요. 어디에 6군데 여기 침으로 고치셔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실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만 하고 아파. 운전 어떻게 하지? 미국을 15일 동안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복음도 마찬가지다. 가야 된다. 그리고 누웠어요. 맡겼어요. 의사한테. 돈도 얼마 들지도 않더라고. 느꼈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이틀 동안 자는데 잘 잤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야. 물론 우리 정형외과 의사님들이 들으시면 어이없겠지. 목사가 돼가지고 강대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에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간다. 근데 아직도 이쪽은 뻣뻣하고 힘들어요. 그분이 그곳을 더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잤다는 거, 손이 올라간다는 거, 이거 누구에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일본에 가 있는 아들에게 말하겠어요. 아들아, 아빠가 아파 죽겠는데 빨리 그렇게 말하겠어요. 얘가 기특하게도 일본에 가면 하면 파스 있잖아, 파스. 그걸 사갖고 왔다고 그거 하나도 안 붙였어요. 다 났거든. 이미 다 났어. 그래서 붙이겠지만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특히 눈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강단의 말씀은 네게 행복을 주겠다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가정,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님들이 예수를 모르고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돼요. 자기 가슴을 쳐줘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외롭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뤄서기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이 간섭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내 삶의 간섭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병원에 가라 그러면 싫어, 바빠, 병원에 가봐 라고 간섭해 주는 사람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출애굽기 23장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질병 중에 질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말씀해 주셨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번 더 읽을 때가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이제 기도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로 설령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형제가 믿지 않아도 공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실 줄 믿습니다. 같이 또 기도해요.